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에서 높게 되니 하나님께 오니 이는 성령의 보내사 보고 날마다 이미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론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윗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동안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해왔던 것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죽였는데도 살아났어. 그럼 누가 이길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가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기다리라.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우리 지난주엔 기다린 사람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오늘은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거예요. 3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달라진 모습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예요. 6시간의 시간차가 나거든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가까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이고 성전이 먼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날도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뭐 외국어를 말해가지고 외국어로 통역을 듣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이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닌 걸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은 것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서부터 계속 말해놨던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지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없는 사람은 같이 나눠서 가면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이 2장에서 있었다면 오늘 3장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같으니까 여기만 보여서 우리끼리 그냥 이거 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늘 하던 경건의 믿음은 지켰어요. 늘 하던 생활 중에서 경건에 속해 있는 것들은 나쁜 것은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말씀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아직 요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쓸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쓰고 유대교 유대인들도 쓸 수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이 제자들도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그날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중심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뭐에 달라졌느냐? 경건의 모습이 더 경건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2장에서 1장, 2장을 겪어서 보니까 성령은 단순한 그런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우 성령 받아서 기뻤다 이렇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달라지는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서 세상에 뛰쳐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부르짖는지 선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그대로 해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유난해지면 곤란해져요. 하던 것들은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우리가 이 장에 이 사건은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잖아요. 나면서부터라는 얘기는 왜 이 사람은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예요. 유일한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근데 의사라는 것은 전후가 맞아야 돼. 그죠? 우리 같이 뭐 믿음으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별로 수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뭐 과학적 반응이 이런 것들이 논문도 잘 쓰잖아요. 의사들은 논문도 잘 써요. 왜? 앞뒤가 맞아야 돼. 서론, 본론, 결론이 맞아야 돼. 근데 의사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란 얘기는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99.99%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와요. 나중에 이제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10살, 한 15살부터 구걸했다고 하면 25년, 30년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몫이 좋아요. 예,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구걸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 구걸하는 직업 뭐든지 그렇지만 자리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또 하루에 자기 삶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올라갈 때, 기도로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문 앞에 거린이 앉았다면 그냥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주고 싶은, 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리 지금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앉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변화의 증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변화였어요. 일상에서 더 경건해지는, 더 기도하는. 그래서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주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는 안 해. 이런 짓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해. 그래서 변화의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서 누굴 만났어요? 성전 미문에 한 40년이나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누구든지 봐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 한 사람한테 한 번만 한 푼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보고 구걸하고는 계속해서, 언어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구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4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기본을 충실히 했어요. 믿음은 그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쁜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뭐 유일하게 무슨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들이 베드로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 앞에 한 푼 주시는 사람이 매일 와서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불편해. 집에서부터 걱정해. 1,000원짜리를 줄까? 5,000원짜리를 줄까? 집에서부터 헌금보다 이거부터 구별해놔야 돼. 이거부터 해놔야 돼.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날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날은 오는 사람도 신나. 오늘 내가 10,000원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1,000원도 줄 수 없으면 그 교회 들어가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이 사람을 통과해야 돼. 이 사람을 통과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아마도 베드로에게 돈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줄 수 있었다면 한 랩 돈 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때는 아마 늘 불편함이 뭐였냐면 넉넉히 주지 못하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좀 돈이 많으면 넉넉히 줄 텐데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관점이 달라졌어요. 돈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갔을까요? 저기서 한 푼 줍시 오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미안해서.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한 푼 줍시 한 푼 줍시 하는데 딱 보더니 우리를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은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뭔 일이냐?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주는 건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든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현대판 50,000원짜리를 줬다면 이건 그날은 대박 터진 날이야 그 사람한테. 근데 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가 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할 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 막 밑에서 제자들이 보고 안 보일 때까지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보면서 가시다 얼마나 그냥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봤겠어요. 오늘 같으면 동영상이나 찍지만 얼마나 올라가는 쳐다봤겠어요. 주목해.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주목해서 딱 보면서 우리를 한번 주목해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보라.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열심히 쳐다본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기도하면 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사람은 일반 사람이라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나 주목하여 보래. 그때 이 사람이 신났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언어에는 기대하면서 바라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큰 돈을 주겠구나. 오늘 뭔가 다르겠구나. 오늘 좋은 날이구나.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오늘은 달랐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없어.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돈은 없대. 그 말까지만 들었으면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 얘기는 다음 구절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뭐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돈은 없지만 그럼 다른 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보던 사람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돈 몇 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열심이죠. 열심,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우리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열심이.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늘 푸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 난 처음에 이단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이단인가 싶어서 내가 어느 교회냐니까 늘 푸른 교회니까 그럼 됐다고 내가 그리고 갔는데. 하여튼 뭔가 도전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나와. 욕을 먹어도 나와.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했었는데 성령을 바라보고 나면 달라져요. 인생 제일 먼저 뭐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죽음 외에 또 영혼이라는 것이 있냐, 없는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것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 받고 나면 그 부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맞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이던 사람이 그동안은 이 사람 때문에 불편했어요. 맨날 줄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불편했어. 오히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뭐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우리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 사람 보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겠을까? 그런 거 있죠. 왜? 문제가 뭘 보여?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보였는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영혼 구원을 연결해 줘야 될 사람, 그래서 나의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 왜? 뭘 받으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오늘 주보에 보면 함께하는 묵상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근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겐 복인 거예요. 그날 없었으면 베드로도 아무 때나 막 마음이 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그날따라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속에서 뭔가 갈급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깔뱅은 칼빈이라고 우리는 해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맞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오늘 아마도 10,000원은 줄래나 보다. 아니면 꿈에도 받을 수 없는 50,000원짜리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풀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 낳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물론 우선 낳는 것보다 50,000원짜리가 나아. 50,000원 먹고 사는 게. 그런 낳았다고 해서 돈이 당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이 뭐냐면 기본이 사람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상이 되고 나서 치유 안 받고 나서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디가 아프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요. 놀랍게도 종교적으로도 끝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정상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원을 푸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불편하지만 종교적으로도 더 소외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 종교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과 금을 구한 그에게 더 본질적인 걸 주는데 뭐냐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분이 낫다는 얘기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치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깔뱅이. 정말로 멋진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치했다,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함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단순한 자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만 고쳐주고 좋은 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동안은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왜? 담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의 선언은 물질적 결핍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바꿨다. 어떻게 바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도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종교적인 단어는 정결하다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정결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결국 시작. 결국 이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걷게 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걷고 뛰고 찬양하는 존재로의 전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 여기서 복음은 오늘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달라진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못 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밥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난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걸 내게 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용할 줄. 될까 안 될까 몰라서 못 사용해. 그래서 막 안숙이 도는 사람들이 왜 하냐면요. 그들은 믿음 좋아요.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난 그냥 안수만 한다는 거예요. 안 고쳐줬으면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고 고쳐줬으면 낫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적어도 있어야 안수도 해요. 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걸으라 했더니 7절 그리고선 가만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내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누가 떴다 그랬어요? 의사인 누가가 썼다고 그랬어요. 왜? 이 정도 40년 누워 있었으면요, 40년은 물리치료를 해야 일어나요. 40년은 40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요 일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다쳤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니까 나는 물리치료 하랄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이걸 연습을 하고 갔어요. 내가 물리치료 해본 사람이라, 무릎 수술한 사람이라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물리치료 하래. 그래서 내가 이거 되는데요, 저 집에서 연습했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 한 달 정도 안 쓰면요 일주일 이상 물리치료 해야만 이게 다시 정상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믿냐? 이래. 넌 어떻게 그걸 안 믿냐?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전에 구봉서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코미디언이었던 분.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탄생한 얘기를 했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넌 그걸 믿냐? 그러잖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더래. 근데 나중에 화가 나서, 야, 그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왜 안 믿어?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요. 왜? 성령 받으면 믿어져.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져. 안 믿는 게 이상해. 아니, 그걸 어떻게 안 믿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땅을 하늘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살아가면서 요즘 점점 AI 이런 게 나오면서 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놀라운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 문 앞에서 했는데 평생 40년을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정말로 날마다 그렇게 소망하는 소원이 뭐예요? 나 성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소원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본 사람이라 알아. 저 사람이 걸어왔네. 나 이제 뒤집히기 시작해.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처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라진 삶은 늘 기본을 더 충실히 했더라.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구걸하는 사람, 내가 없으면 미안하고 있으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더 저기 한다면 이러고 가겠죠. 어떻게 일평생 낫지 않고 저러고 살까? 그렇겠죠.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달라졌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난 돈은 없다. 그럼 내가 있는 게 뭐냐?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있는 게 뭐냐? 나한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능력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능력과 복음으로 뭐해죠? 담대해졌어요. 이제 3장서부터 볼만합니다. 베드로 볼만해요. 왜? 그동안은 예수님 때문에 죽게 생겼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죽게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대표도 주목도 죽었는데, 주목도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해도 어떻게 했어요? 문 닫고 기도했잖아요. 문 잠그고 기도. 베드로가 와서 막 문 두둥일 때도 문 잠그고 안 열어졌잖아요. 그 꼬마 로데라는 애가 안 보여. 못 믿었잖아요. 아마 천사가 왔는가 봐. 영이 왔는가 봐. 못 믿었어요. 왜? 그만큼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한 사람이 일어난 거지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개인의 변화가 완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담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 11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구걸하던 데서 맞은짝에 있는 거거든요. 가까운게 맞은짝에.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얘기는 솔로몬 정자라는 소리예요. 그죠? 정자를 지어놓고 이제 솔로몬 정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 더운 나라니까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이면 거기서 모여. 이제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구원자였다. 그동안은 뭐예요? 죽을까 하고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그렇다고 담대했다고 그걸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죠.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왜 담대해지냐? 의지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뭐예요? 기껏 믿어야 내 주먹을 믿었을 거예요. 선생님 주님 저 그래도 사탄은 내 주로 물러가라 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지고 고백했던 그가, 그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또 도망갈 거다 할 때 절대로 펄쩍 뛰었어요. 왜? 그건 자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의리가 있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난 곧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를 믿어서 자기 주먹을 믿어서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 나가면요 좀 한가닥 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남자분들 많아요. 여자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는 뭐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뭘 믿냐고, 세상에 뭘 믿냐고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주먹을 믿어봤자 깜빵 가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달라졌어. 두려워 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내놓고 선포를 해요. 심지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였다.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약속된 그분이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젠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봤거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달라져. 담대해지니까 주는 게 달라져. 그동안은 뭘 줬어요? 돈 한 푼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니요. 있는 게 있어. 뭐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예수님의 권능이 나한테 있더라. 그걸 준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가 아니에요. 그저께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모신 게 아니지. 아마 노인네가 정신이 말짱했다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제 내가 그러고 나서 우리 몇 명 친구 있는 단톡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내 마음이 두 마음이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데 돌아서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마음이 둘이다. 사도 바울 같은 두 마음이 들더라. 그래봤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올렸어.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 한 6년인가 있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날 그분은 정신이 발전하셨던가 봐. 버렸으니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내가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 갔더니 나 잘 왔다 그러더라는 거야. 아우 잘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며칠 있으면 어머님이 잘 왔다고 하실 거니까 힘내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은 이게 가는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 제목이 더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설교도 하지 못할 정도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가 정신이 좀 벗어날 정도가 되면 그냥 자다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보면 정말로 그게 중요해. 하나님 아쉬울 줄은 모르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있다가 그냥 자듯이 가는 게 낫지. 이거는 못할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아기가 된 나이래요. 근데 갈 때 내가 요양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하여튼 가실 수 있게 나는 가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말을 해봐라. 그리고 우리 동생이 선택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 언제 가냐고. 엄마 감당을 못하겠어요. 연락이 왔어. 근데 이제 요양사가 그랬대요. 어르신 가서 소대변을 가리는 거 치료하면 치료가 다 되면 도로 집에 오실 거예요. 모셔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내가 어른애잖아요.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하. 이젠 생각이 애기가 됐구나. 내가 간 날 언제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여.
참말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하루 지났는데 날 안 찾더래. 잘 잡수는데, 먹여드리니까 잘 잡수는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갈 길이야. 누구든지 거기 온 분들 보니까 누구든지 가는 길이야. 근데 그때 느낀 게 권사님 운동해야 되는 거다 깨달았어. 마지막까지도 이 걸은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도요 잘 다녀요 왔다 갔다. 근데 우리 어머니 걷지를 않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나 꾀가 나서 걷기 싫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관리하기가. 집에서 걸을 수 있었으면 아마 어떻게 되셨을 거예요.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죽는 날까지도 운동을 해요. 코치님 죽는 날까지 운동해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은 바라보면요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긴 감사한 게 가니까 믿는 사람이 해요. 목사님이 상주에 있고 장로님이 세웠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이걸 관리 못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갖다 그냥 앉혀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더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줘봤자 잠깐이야. 은과 금은 잠깐이야. 영원히 줘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주는 게 달라졌어. 그동안은 물질 주는 걸 어색했고 주는 날은 기분 좋았겠죠. 근데 아니요.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주겠다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로 하지만 봉사하게 두세요. 세상은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뭐예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로또에서 평생 누워서 평생 먹을 돈이 있다고 해봐요. 그것이 뭐가 행복하겠는가. 그냥 먹고 사는 것뿐이지. 그런데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 기적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베드로에게 묻고 막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감정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변화는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보는 시선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오늘 베드로처럼 삶이 담대함으로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 이제 베드로는 항상 설교에서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성령을 받았다면 달라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